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열심으로 노력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문제는 매번 똑같은 죄를 가지고 매일같이 울면서 회개한다는 것이었죠. 하루, 이틀, 한 달, 반년,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네가 또 죄를 지을 것을 알고도 오늘 네가 내게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 이랬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흔히 말합니다. 실수는 한 번까지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도 두 번으로 넘어가면 왜 저래? 라는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 죄를 지었어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넘어지고 또한 죄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지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아서가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일어날 용기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반복하는 죄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도여도 같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우리 안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반성을 회개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느지막하게 노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며 당시 퍼져 있던 이단 사상을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 당시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너무나 악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인간이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었죠. 심지어 육체의 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 문드러 죽어질 것이라 육체로 무슨 죄를 짓던지 어차피 사라질 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삶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 현실적인 모든 죄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할 필요가 다 있어?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또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단락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은 거룩함, 정결함,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빛 가운데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첫 번째는 어두움을 이를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먼저 다시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타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있고 없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시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새 창조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두움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아직도 캄캄한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성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움을 물러가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로서 당연한 행실과 모범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말보다 행실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오늘날의 이 사회에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어두움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또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행실의 어두움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빛을 가리는 어둠의 요소가 된다면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우리에게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그럴 만한 여력이 되었다 판단할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각오와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후회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후회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명의 회복이 있고 후회는 자책과 절망과 반복적인 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여 생명을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회개할 때는 네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갑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킵니다. 죄의 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실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를 깨닫는 데서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보다는 후회하고 자책하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늘 같은 죄로 회개해야 하나? 나는 믿음이 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함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청년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고민과 이런 방향과 이런 후회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의 삶이 후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잊은 자입니다.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하는 자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욱 민감하게 자기 내면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 교만, 위선, 분노, 정욕 또한 불순종을 놓치지 않고 고백하며 매일같이 고백하고 회개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자아를 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며 말씀의 빛 아래 자신을 비추는 훈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우심 안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지키는 공정함과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9절 말씀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은 변화를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더욱 성숙하게, 더욱 깊이 변화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회개는 죄의 흔적을 지우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정결하여지고 또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펜싱이라는 스포츠를 아십니까? 펜싱.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이 펜싱이 참 불모지였는데 지금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는 유명한 종목이 되었죠.
펜싱을 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정광석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찌르고 베고 또 맞고 찌르고 그 순식간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펜싱은 워낙 이렇게 칼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찌르는 사람조차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아니면 잘못 찔렀는지를 잘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누가 찔렸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심판일까요? 아니면 전자장비일까요? 네, 요즘에는 전자장비겠죠. 그러나 전자장비도 오류가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칼에 찔린 사람이 먼저 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는 득점하면 골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 펜싱은 득점을 하면 투쉐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투쉐, 손을 들면서 투쉐. 그런데 그 손을 드는 자가 누구냐면 칼을 찌른 사람이 아니라 칼에 찔린 사람이 투쉐라고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이 투쉐라는 단어가 바로 찔렀다는 뜻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펜싱에서 채점할 때 이렇게 득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것이 바로 펜싱의 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펜싱은 처음에 무예로서 검술로 시작되는 이 스포츠 종목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무예였다고 합니다. 이 무예라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공을 쌓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공이라는 것이 언제 성장할 수 있냐면 투쉐라는 말을 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찔렸다. 투쉐.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 그 무공이 한 단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어느 부분을 찔렸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뒤돌아볼 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는 시편 32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회개는 로마서 6장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회개는 시편 119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회개는 히브리서 6장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선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는 슬픔인 것 같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회개는 자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죄를 부정하거나 회개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강력한 도전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져 날마다 성장하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